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5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평생의 찬송과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감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영광을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께서 이 시간, 이 공간의 공기까지도 다 지배하시고 다스리셔서 우리가 그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찬송에 대한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 말씀드렸다시피 올해는 어떻게 하면 찬송을 좀 많이 하고 찬송의 은혜 많이 받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마침 이번 주도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찬송에 대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계에 많은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나라들마다 그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있지만 하나는 국기입니다. 우리나라도 한국도 있죠. 그리고 하나는 뭡니까? 국가입니다. National Anthem, 노래입니다. 우리나라 애국가 있고요. 캐나다는 오 캐나다 있습니다. 오 캐나다 어려워서 잘 따라 부르지 못하죠. 미국 국가는 더 어려워서 보통 싱어를 초대해서 부르게 합니다. 나라마다 국기가 있고 국가가 있어 그 나라를 상징하고 그것을 함께 보면서 함께 들으면서 애국심을 고취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국에서 학교를 다닐 때도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때 보면 꼭 아침에 조회할 때 교가를 부르기도 하죠. 대학교에도 교가는 있지만 교가를 불러본 적은 별로 없고요. 어쨌든 나라마다 또 학교마다 그 학교를 상징하고 나라를 상징하는 노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가 되고 노래를 부르면서 꿈을 꾸고 노래를 부르면서 비전을 바라보고 노래를 부르면서 함께 서로 사랑을 또 애국심을 고취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상 나라의 나라들도 내셔널 앤썸이 있다면 과연 저 하늘나라 천국에는 내셔널 앤썸이 있을까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보았습니다. 모르죠.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아마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가 천국에서 불려지는 많은 찬양 중에 대표적인 찬양이라는 것은 분명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4장, 5장, 6장, 7장, 10장, 11장, 19장 이렇게 쭉 읽어보면 오늘 15장 포함해서 많은 찬송을 천사들이 부르고 장로들이 부르고 또 12 그 지파의 족장들이 부르고 하여튼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데 노래의 제목이 나오는 것은 여기가 유일합니다.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가 언급하고 있고 이 제목이 분명하게 나오는 것은
오늘 이 요한계시록 15장 본문이 유일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천국 찬송, 그 많은 찬송이 있겠지만 그 많은 천국 찬송 중에 대표격은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여러분, 제가 성탄절 때 성탄과 찬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면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송의 원조가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모세의 노래였을 것이고, 조금 뒤에 보면 그 누이 미리암이 여인들과 함께 서고를 치면서, 그때는 제가 기타라고 말씀을 했는데 죄송합니다. 탬버린이라고 하는 거로 탬버린을 치면서 춤추면서 여인들이 홍해를 가르시고 대적을 죽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의 찬송의 원조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구약의 대표적인 왕인 다윗 왕도 사무엘하 22장에 보면은 다윗의 노래라고 하면서 노래를, 찬송을 불렀고 그 시편에 기록되어 있기도 하고, 이렇게 성경에 보면은 곳곳에 누구의 노래하는 식으로 해서 찬송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장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찬미가를 불렀죠. 낳기 전에, 예수님 낳기 전에. 그리고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성탄절 때마다 많이 말씀을 나누는 천사들이 하늘의 영광의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쁘심을 입은 자들의 평화로다 찬송을 했다 이것이에요. 그리고 목자들도 돌아가면서 찬송하며 돌아갔더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바울도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 나눈 것처럼 감옥에서도 노래를 불렀다. 여러분, 이렇게 이 성경에 많은 찬양 노래가 나오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 그들이 불렀다 이거예요. 그들이 불렀기 때문에 누구누구의 노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모세의 노래는 모세가 불렀기 때문이고, 다윗의 노래는 다윗이 불렀기 때문이고, 마리아의 노래는 마리아가 불렀기 때문이고, 천사들의 노래는 천사들이 불렀기 때문이고, 목자들의 노래, 찬송은 목자들이 불렀기 때문이고, 바울이 찬송한 것은 바울이 불렀기 때문입니다. 신라와 함께.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이기도 하면서 어린 양의 노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잡함을 줄 수 있지만 쉽게 생각한다면, 이 노래는 모세가 부른 노래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부른 노래구나 라고 우리가 보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은 그런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누구누구의 노래는 누가 불렀던 노래다. 모세의 노래라고 한다면 이 본문의 배경은 출애굽기 15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건 명확합니다. 그런데 그 찬송가는 조금 내용이 달라요. 내용도 아주 짧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모세가 그 출애굽기 15장에 불렀던 그 시대의 노래 역시 불렀고, 이 모세의 노래 또한 제가 추정하기로는, 제 생각에 영적 상상력을 발휘해서 추정하기로는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모세는 무덤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모세의 무덤을 아는 사람은 없어요.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은 누리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그날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의 일생을 뒤돌아보면서 120년 일생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불렀을 찬송이 바로 이 노래였지 않을까. 그리고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장에도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고요. 요한계시록에 어린 양이라는 말이 너무너무 많이 나오는데 다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는 말도 나오고요.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저는 지난주에 우리가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야 하고,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처럼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늘 저 자신도 도전을 많이 받고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야지, 얼마나 예수님이 기도를 많이 하셨고 기도에 대한 좋은 교훈을 많이 가르치셨습니까? 근데 늘 한쪽 구석에 제 마음에 예수님은 왜 찬송에 대한 말씀 이런 거는 본이라 되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하신 일 이런 거는 별로 없을까? 찬송 굉장히 중요한데 왜 그러셨을까? 한쪽 구석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물론 마가복음 14장 26절에 한번 보시면 6월절
잔치 후에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가실 때에 제자들과 함께 찬미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복음서에 유일하게 예수님이 찬송했다라고 하는 근거가 되는 말씀일 수도 있는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너무너무 기뻤어요. 어린 양의 노래가 나오다. 어린 양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린 양이 불렀던 노래이기 때문에 어린 양의 노래인 거예요. 아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이 노래 언제 불렀을까? 이것도 영적 상상력 갖고 그냥 추정한 거예요. 제 말이 꼭 맞는 건 아니지만, 적군을 다 이기고 하나님이 적에게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 홍해가에 서서 찬송을 받던 그 모세의 노래, 모세의 일생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승리케 하시고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니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 불렀던 그 모세의 노래를 생각해보고 추정해볼 때 예수님의 이 노래도 언제 불렀을까?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여러분 참고만 하시고, 십자가와 죽음의 고통 이후에 제 사역, 구원 사역을 다 이루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그 아침에 사망 권세, 마귀 권세 다 이기신 그 주님께서 이 모세의 노래를 부르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호자 앞에 가셔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맡겨주신 일 다 이루고 왔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전능하시니요,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흘리는 노래를 부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내 마음이 굉장히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렇구나. 역시 우리 예수님도 찬송하는 분이셨구나. 여러분, 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가 그래서 저는 굉장히 참 중요한 거구나, 중요한 본문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흔히 요한계시록은 물론 복잡하고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 것을 저는 잘 압니다. 많은 사람들이 읽기도 꺼리고 아예 들여다보지도 않으려고 하는, 무서워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만, 그러지 마십시오. 요한계시록에는 너무나 금강과도 같은, 금맥과도 같은, 백옥과도 같은 하나님의 영광의 진리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특별히 저 천국에서 이루어질 일에 대한 부정적인 거는 그냥 이렇게 그냥 그렇게 보시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그 영광과 소망과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영광의 그 관점에서 바라보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 책이지.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가 부르는데 누가 과연 부르는가? 이 노래는 승리자들이 부르는 노래다. 이긴 자들이 부르는 노래다. 우리 2절을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 구약의 배경과 신약과 요한계시록의 모든 것 속에서 짐승이라고 하는 단어는 적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과 한 홍속입니다. 마귀의 부하들입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과, 우상 숭배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이런 원수의 세력들을 이기고 벗어난 승리자들이 부르는 찬양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아시아 7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에도 보면 꼭 마지막에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의 관을 주고 이기는 자에게 이김을 강조하고 있다. 이김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참 아름답게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이 아름다움과 함께 지독한 고통과 슬픔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내게 도움이 되고 내게 우호적인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만, 또 안타깝게도 적이 있습니다.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적이 존재합니다. 그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성경은 적 중에 가장 인간에게 큰 적은, 무서운 적은 원수마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떤 면에서 보면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동전의 양면. 한쪽 면은 이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되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서로 사랑하며 경건하며 거룩하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한쪽 면이라면 한쪽 면은 악한 원수마귀와 싸우는 삶. 영적 전쟁입니다. 이겨야 합니다. 지면 손해가 막급이고 지면 잘못하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서로 싸우고 나라가 서로 싸우고 민족이 민족을 서로 싸우지만 사실 그 깊은 내면에는 영적인 존재가 있고 영적인 싸움을 불러일으키는 원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얼마나 어떻게 보면 무섭습니까? 이 세상을 어둠의 세상이라고 말하면서 이 어둠의 세상, 우리 이렇게 대명천지 밝고 환하고 아름답고 좋아 보이는 이 세상, 과학 문명이 발전해 보이는 이 세상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이 세상은 어둡다라는 것입니다. 어둠의 권세가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다 무너지겠지만 그 전까지는 이 어둠의 권세가 활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악의 영들이 있다는 것이 하늘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우리의 인간 세상 가운데도 얼마나 역사합니까? 이 싸움을 싸울 줄 알아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 라는 말씀이죠. 이기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원수마귀를 우리의 힘과 지혜와 능력과 무력으로 이길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을 절대로 보이는 것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이 악한 영적 세력, 영적 원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의한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일까? 여기서 세상을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세상 권세 잡은 자 이것입니다. 이 어둠의 세상 권세 잡은 자를 이길 수 있는 그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인데 이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그분의 십자가와 우리의 구원의 은혜로 믿는 그 믿음에 의해서만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어디서 부르는가? 다시 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2절. 네. 우리 앞부분만 한번 같이 전부 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그랬습니다. 어디에 서서 노래를 부른다고요? 유리바닷가에 서서. 그런데 이 유리바다가 어떤 유리바다예요? 특별합니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신학대학원 때 신약학을 교환계시록을 공부했던 박수암 교수님의 주석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불이 섞인 유리바다는 출애굽기 15장의 그 홍해를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데 심판의 홍해 바다를 하는 것이 아닌가. 심판의 홍해 바다. 여러분, 이제 사람이 죽으면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 믿지 않는 자는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홍해에 수장되었던 애국 왕과 바로 왕과 그들의 군대처럼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영원한 멸망으로 듭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살아왔던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서도 충성하며 헌신하며 살아왔던 성도들은 이 유리바다를 통과하여 그 원수를 이기고 벗어나 유리바다를 통과하여 나와서 그 유리바닷가에 서서 노래를 부릅니다. 여러분, 이 유리바다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깊이 있게 알 수 있기는 힘듭니다. 우리가 나중에 다 경험하게 될 줄로 믿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의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모세가 불렀던 노래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셨던 노래다라는 걸 꼭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는 전제하에서 우리가 3절, 4절 어떤 내용으로 노래 부르셨나 한번 같이 3절, 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아멘. 여기까지 읽고 여기까지 봅시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당신이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십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과는 때로는 맞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보다 더 크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보다 오르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너무 늦게 일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 이럴 때 한번 나타나셔서 저 악한 놈들 싹 쓸어 담아 주시면 교회가 깃발을 날리겠는데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아 들 때 있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기도를 잘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인생을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바로 이 노래는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마지막 완전한 승리를 누리고 이 승리의 노래는요 여러분 이제는 정말 완전히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 우리 인간이 예수를 믿고 이 세상을 사는 동안은 여전히 육신이 있어서 원수마귀의 영향력을 받습니다. 괴롭힘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들은 완전히 벗어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서 이제는 아무것도 괴롭힐 것이 없는 상황 속에서 돌이켜보니 내 인생 전체 역사의 전체를 바라보니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하나님은 놀라우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 역시 위대하십니다. 이 고백이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도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내 인생이 어찌어찌 굴러왔든지 어찌어찌 흘러갔든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십자가가 내 영혼에 있고 그 아들이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밧줄처럼 붙들고만 있다면 나는 언젠가 어느 날 유리바닷가에 서서 노래 부르는 이 승리의 노래 부르는 성도들처럼 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그 일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하나의 비결은 그날 부를 영광과 감격의 찬송을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비록 육신의 연약함을 여전히 가지고 살아가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이지만 이곳에서도 그 영광의 찬송을 닮아갈 수 있는 그 찬송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찬송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높으시다. 여러분이 세상에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든 말들은 다 하나같이 홍해바다에 수장되었던 사람들처럼 불섞인 유리바다에 다 불타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믿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기가 막히게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갔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할 것입니다. 그때 어려웠을 그때가 하나님 나를 더 붙드시고 계시고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셨던 때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일들과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정반대에 있을 수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땅에서 잘나고 잘 먹고 잘생기고 예쁘고 건강하고 돈 많고 권력 있고 이런 사람들 하나님 없이 살다가 저기 가면 그냥 꽝입니다. 비참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철없고 지식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건강도 없고 내 살 거 하나도 없지만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늘 찬송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은요 놀랍게 변합니다.
놀라운 기쁨과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여러분 쉬지 않고 찬송하는 삶, 범사에 감사를 하셨는데 범사에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4절을 읽어보면 4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여,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니까. 보니까 돌이켜보니까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되고 이 세상에 가장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다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교만해서 어리석어서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 앞에 저렇게 교만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최고의 인생이라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라는 걸 다시 확인하고 다시 깨달으면서 찬송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만 거룩하시다 이겁니다. 주만 의로우시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모든 나라, 모든 백성, 모든 인류가 무릎을 꿇고 영광과 경배를 드리고 찬송을 드려야 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이 노래의 내용입니다. 네.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찬송가가 있고 복음성가가 있고 다 있는데 그 내용이 다 여기서 다 파생된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만, 성부 하나님만 찬송을 받으시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어린 양 예수님이 찬송 부르는 노래이기 때문에 자신이 자신을 높일 수가 없어 하나님 아버지만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계시록에는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동시에 찬양하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양에게만 찬양하는 것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 보십시오. 네. 큰 음성으로 이르되 같이 읽습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우리 예수님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찬송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13절, 그 다음 절. 네. 또 내가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시니 성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는 평생을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예배하며 헌신하며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영혼을 구원하는 삶을 살고 한편으로는 영적 전쟁에서 끊임없는 싸움을 하면서 승리하고 마침내 그 악한 원수의 세력을 벗어나 이기고 난 사람들이 부르는 승리의 노래다. 여러분 우리도 마침내 영광의 그날 모든 죄악, 모든 원수 다 이기고 벗어나 유리바다 곁에 서서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겠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목놓아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이 올 것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노래들, 모세의 노래, 다윗의 노래, 마리아의 노래, 목자들의 노래, 천사들의 노래, 바울의 노래, 시몬의 노래, 많은 노래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작사, 작곡한 찬양 중에 유튜브 조회수 제1위가 은혜입니다. 송경미 목사님 1,500만 뷰가 나왔습니다. 2위가 조성은, 그분은 직분이 어떤 신지를 모르겠지만 은혜 아니면이라고 하는 게 1,400만 뷰. 세 번째 높은 것이 요게벳의 노래입니다. 1,350만 뷰였습니다. 저는 요게벳의 노래를 작사와 작곡한 연평한, 그분도 아마 전도사님인가 그럴 텐데 너무 영감이 떠서 요게벳에 입장했어. 아들을 홍해 바다에, 홍해가, 언미가 거기에 갈 때 이렇게 나일강에 이렇게 데려오면서 하나님 앞에 맡긴다. 너의 참 아버지께 맡긴다. 그 부모님들이, 예수 안 믿는 부모님들도 굉장히 은혜 받는 곡이 그 곡입니다. 요게벳의 노래라는 노래를 영감을 얻어서 작사, 작곡해서 찬양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다. 마크스라고 하는 찬양팀이 찬양한 내용들을 보니까 모세의 노래도 만들고 다윗의 노래도 만들었더라고요. 여기서 제가 얻은 생각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음악적으로 능력이 있건 없건
아주 심플한 노래건 복잡하고 어려운 기교를 넣는 노래든 간에 저와 여러분이 평생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를 수 있는 사랑의 노래, 고백의 노래, 감사의 노래, 나의 노래를 만들어서 부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노래 부를 수 있죠. 다윗도 부르고 모세도 부르고 목자도 부르고 천사도 부르고 마리아도 부르고 다 부르는데 우리도 부를 수 있죠. 비록 기교가 없다 할지라도 짧은 센텐스를 할지라도 내 마음에 진정을 심어서 하나님 앞을 찬양한다면 최고의 찬양으로 드리지 않을까. 우리 하나님은 세세에 찬양받으실 하나님. 로마서 5장 9절 하반절 말씀.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도 찬송받으시기 위함이며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찬송받으시기 위함이며 에베소서 1장 오늘 우리 교동문에도 읽어보니까 에베소서 1장에 찬송 받게 하려 하심이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빌립보서 1장 11절 마지막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성도들이여 그리스도의 날 그 주님의 재림의 날까지 선한 것을 잘 분별하십시오.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진리를 잘 분별하시고 진실되게 허물 없이 죄와 이기며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의 열매가 가득한 삶을 살아가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따가 모세의 노래, 요괴베스 노래를 우리 함께 찬양할 때인데 여러분 저 안에 정말 그런 간절함이 생겼습니다. 나도 나의 노래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오늘 그런 마음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게 된다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